할렐루야. 2026년 8월 26일 8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몇 달에 걸쳐서 저는 신학의 흐름,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주의가 태동되고 개혁주의가 태동되었죠. 복음주의는 무엇인지, 개혁주의는 무엇인지 그 유사점, 차이점, 한계점들을 보았고요. 또 자유주의, 걷잡을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반동으로 나온 또 근본주의, 또 그 사이에 있는 신정통주의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신복음주의, 주의를 많이 다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참된 회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눴었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3개월 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봉이자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놀라운 유산을 남기신 목사님이자 신학자였죠. 그분이 집필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저작이 있어요. 자, 이 신앙 감정론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숙하게 통찰했던 아주 놀라운 역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제가 당신의 믿음은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오늘은 꽃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된 신앙, 거짓 신앙,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없지요. 유창한 간증, 화려한 외적 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이 정말인지를 담보할 수 없어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나 다 꾸며질 수 있고 기가 막히게 포장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만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타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완벽히 감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위험한 착각이죠.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 있다. 이 궤적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신앙의 뜨거운 감정이 참된 회심을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찬양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의 표출. 아름답죠. 그러나 그 증거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앞서서 찬양을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나 물론 그 열심, 그 열정 높게 사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없는 이치죠. 성경의 경고는 뭡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 도하 후에 하나님께서 뒤쫓던 애굽 병사들을 수몰시키는, 수장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또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곧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고조가 구원의 확실한 증명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정말 뜨거움이 동반, 누가 봐도 뜨겁다, 누가 봐도 정말 열정적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닌 거죠.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심장에 대한 부분. 성도의 참된 영적 감정에
정교한 모방이 깃들일 수 있어요. 뭡니까? 사탄의 정교한 모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랑의 감정, 애통함, 겸손, 기쁨, 열심, 이거 얼마나 다 대단한 겁니까? 예? 그런데 사탄은요, 영적 지식과 우리의 언어적 표현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외형적인 고백 내지는 내 내적 감정으로 이 둘을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없어요. 누구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옳은 사랑, 성경적 사랑, 애통함,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보시면서 그 슬퍼하시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한 정말 누가 봐도 겸손한 모습, 또 누가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쁨, 그런 열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한 정교한 모방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자, 그래서 아까 꽃과 열매입니다. 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라. 왜요? 꽃이 핀다는 것은 곧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간과 순종. 자, 꽃에 비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동적인 고백 내진 체험일 거예요. 봄에 피는 꽃처럼 화려하고 향기롭죠. 그러나 어떤 꽃이 시들고 어떤 꽃이 남을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죠. 결국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실천과 순종이죠. 오직 시간이 지나 맺히는 지속적인 삶의 결과, 구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열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진짜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감동적인 고백, 개인적인 체험, 남에게 드러나는 어떤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예, 오랜 시간이 지나 맺히는 열매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대입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느끼는 사랑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저 형제를 깊이 사랑하니까 분명 저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는 참된 신자일 거야. 이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타인을 향한 형제가 생기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용납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결과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내지는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표시됐잖아요. 나와 형제 X. 최종 판결은 하나님의 몫이겠죠. 우리 인간의 몫은요, 보이는 겉모습에 대한 겸손한 인정, 타인의 영혼을 향한 섣부른 속단을 금지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최종적인 칭찬과 구원의 판결을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죠. 참된 신앙인의 삶과 태도를 볼 때 감정보다, 그래서 말씀이 왜 말씀 중심인가? 체험 축에 매몰되지 않고 철저한 순종, 삶의 신처로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과시보다 겸손, 당연하지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알리고 싶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만나주셨다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타인을 오히려 격려하는 도구로, 나도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당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격려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좋겠지요. 교회와 세상을 통해 이러한 삶, 이렇게 실천적이며 말씀을 우선시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그것이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요약합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분별의 기준은 여러 현상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과 찬양. 감정이 뜨거우니까 찬양 뜨겁게 하면 진짜다. 아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죠.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의 화려함이 구원이다?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꽃이 핀 거예요. 이제 삶의 지속적인 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진짜겠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판단은 나는 남의 믿음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속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감정이 아니라 삶의 궤적과 열매가 진짜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삶의 궤적, 그 사람이 꾸준히 때로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일탈이 있을 수 있고 비틀거림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이내 회복하고 꾸준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을 받았다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지만 신앙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열정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뭐예요? 이 세상 사람 죄를 밥 먹듯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감정에 기인된 자기 신념, 믿음을 자기 신념처럼 여긴 결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그를 분별하고 비추는데 얼마나 탁월한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제가 왜 금요 기도에 여러 기도의 말씀도 있고 응답받는 비결 이런 거 하면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한 교리적이고 또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루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경적으로 검증하며 참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어둠에 감춘 것들이 마지막 때까지 숨겨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뜻도 감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사실상은 아닌데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참 믿음, 참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칭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거짓 신앙,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신앙을 계속해서 좌우하고 있다면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내가 약하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탄탄히 있다면 내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순종의 삶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신앙관을 그러한 신앙의 양태를 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오랫동안 믿으셨잖아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앞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를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는 믿는 척 할 수도 있고요. 또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건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그건 주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기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모든 것에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여기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지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나가서 야,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뜨거움도 있고 고백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삶의 궤적 열매를 통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겠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다시 우리의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의 참된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밤 기도에 앞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잘 믿고 있는지, 아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기준들이 혹여 잘못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신앙의 깊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 가운데 그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정말 귀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가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